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되니까 목소리가 벌써 틀려지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금 느낌이 좀 남다르시죠? 예. 뭐 이렇게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하나. 예. 여러분이 느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한국 교회의 그 예배 형태가 목회자 주도적인 그런 예배로 많이 그런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꼭 그 고문 받듯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유함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 성경 공독하는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함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더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제목이 연대와 연합은 선택이 아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공교롭게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타이밍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미 있는 현장에 이 모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자리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연대하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 대 교회 간의 여러 모임의 연합 그리고 뭐 합병 이런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임들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 모임이 시작하고 추구해 나가길 원하는 이 연대의 모습은 그 이전의 교회들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불편할 것이죠. 또 어찌 보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담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모임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를 살짝 돌아보시면서 축하의 박수,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저만 그런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빛이 나고 여러분들의 주의 용사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냐? 이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주의 용사들이십니다. 말씀에 검을 들고 나가시는 그런 주의 용사들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대의 길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대와 연합은 선택이 아닌 우리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인 연대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아이들과 같이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갓난아기들. 이왕이면 아이들 같이 되는데도 갓난아기들 같이 되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그 계층을 보면은 고등학생부터, 아니 고등학생은 좀 아이들하게 하기 좀 거시기 하죠. 예, 중학생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갓난아기. 여러분 이왕이면요, 어린이집까지 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왕이면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 요새 아이들이요 굉장히 성숙하고 조숙하기 때문에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이 생각이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아예 무개념,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영육적으로 몸이 망가질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롭다, 더 영적이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전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훈련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전에 건강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놓쳐버린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길을 첫걸음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현재 공동체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부딪히며 벌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관계가 아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생각과 생각들이 부딪힐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초보자의 모양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양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연대 공동체로서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대로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의 그 순진하고 순전한 마음, 갓난아이의 순진하고 순전한 그 모습,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 아기들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은요, 오로지 부모만 바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가질 것도 없어요. 3시간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단순해요. 재는 게 없습니다. 이 순진하다와 순전하다가 맥락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찾아보면은 이 두 단어가 틀립니다. 이 낱말이 틀리죠. 이 순진하다는 마음이 꾸밈이 없고 참되다. 순전하다는 순수하고 완전하다. 그리고 단순하다. 여러분 어감을 딱 보시기에 좀 어떤 것이 좀 강해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강해 보이세요? 순전하다? 예, 조금 순전하다가 약간 부담이 있어 보이시죠? 예. 순전함, 이 순전함은 기만을 버려야 마음이 갓난아기처럼 순수해진다는 것이죠. 기만이 무엇이죠? 남을 속이는 것.
순수함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갓난아기의 맑고 깨끗한 순수함이 너무 보기 좋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성과 욕심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이 순수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수함을 사모해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순수함의 전제 조건이요 결과인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거룩함의 본질이다. 동기의 순수성이다. 이 인간이 개교를 버리면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교가 무엇이죠?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것을 개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개교를 버리면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어야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함과 진실, 성실이 아름답게 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이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수해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연합하게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잠언 30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신앙과 성령을 충만히 받은 공동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흠이 없고 순수해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선입견이 있다면 그 선입견을 이 시간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될 줄 알았던 생각들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형제 자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연대를 가고자 하는 우리 이 모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이전에 각 개개 교회에서 생겨난 그 시스템과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행위들을 고집하며 그것을 가져와서 우기는 행위들을 자제해야 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굉장히 무섭죠.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적응했던 것을 바꾸는 변화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에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오직 지체들 전원이 과거의 경력을 깨끗이 털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부를까 고민했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견해, 주님을 보는 견해,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 나누는 방식 등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연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옷을 벗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실 기회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고 유기적이고 전통적인 시스템에 물들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들과 사역과 야망을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무엇이든지 그분이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세우시게 하십시오. 위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두 손을 뒤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이러한 저희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참여하자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는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처음부터 주님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다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임과 교회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가 아닌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목회자 주도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 나선 필드에 있는 축구를 하는 모든 선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관중석에 앉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지도력은 성령에 의해 몸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가장 약한 지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겠죠. 또한 어떤 때는 가장 강한 지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의견의 일치에 의해서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 공동체. 모든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지체인 것입니다. 자, 교회 본질인 연대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원리 두 번째는 십자가를 만나면 피하지 마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젖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고난 주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또한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함의 믿음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훈련의 대가인 존 오토버그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활동하시다가 샌프란시스코의 멜로파크라는 곳에서 지금 심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참 그게 우리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간의 관계,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 오픈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고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원래의 습성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생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배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개인의 방법을 내려놓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 오십니까? 십자가의 삶 부담스러우십니까? 그것은 몸의 생활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것은 손해를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지체들과의 사이에서 이제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모험, 가장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고안된 것입니다. 만일 언제나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다면은 주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자신의 집을 지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바로 그때 여러분은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에이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훈련이다. 영적인 훈련이다. 십자가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과감하게 주의 용사로 맞이하셔야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전에는 결코 관용과 인내와 견딤, 오래 참음, 긍휼 그리고 용서의 덕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연대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원들은 주님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산돌들이 되십니다. 돌들이 되십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산돌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공사장에서 이 돌이 그 공사의 기본을 세우고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들은 깨지고 잘고 또한 패대기 쳐지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합니다. 모든 작업을 수도 없이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부닥칠 때 이러한 심오한 덕이 쌓여가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고통 중에서도 오래오래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본질인 연대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원리, 그것은 건강한 연대를 통해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연대와 연합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많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 고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경인 것입니다. 건강한 연대를 추구하는 교회가 제공하는 상호 간의 교제 그리고 격려 그리고 사랑의 분위기는 성도들의 영적인 여정에 그 길에 보폭을 크게 늘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절대로 이런 토양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증거하며 어떻게 고백하며 나갈까요?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모임, 진정한 공동체의 경험이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였고 사랑과 헌신과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은사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밀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합쳐져서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이 묘사한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22절 말씀. 자, 한 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부터 시작.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이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죠. 요셉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요셉이 처음 받았던 비전은 결국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선지자적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 후반절이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에는요, 굉장한 그런 그 임팩트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있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연대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임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어떠한 천둥과 어떠한 번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임을 검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한 비전은 우리의 인생에서 혹독하게 검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아마 그것이 1세기 때는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적응될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높고 고상한 목표가 정말 투쟁해서 성취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이라도 머리에 스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본질인 연대를 위해서 우리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원리들을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